안녕하세요. 9월 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시며 황폐한 땅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무너진 우리의 예배와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교회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송가 377장, 새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십니다. 예수 따라가며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나의 짐을 지고 슬픔이 보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봉독해 올립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 이제 말씀에 대해서 보는데, 말씀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씀을 묵상하라고 자꾸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지 잘 모르니까 그 방법론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말씀 묵상이 생각만 하는 건가? 그냥 암송하는 게 말씀 묵상인가? 그게 아니라 오늘 5가지 그 순서에 대해서, 그 5가지 순서를 영어 앞 글자만 따서 press, P-R-E-S-S, 이 5가지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P, pray, 말 그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Pray for the moment, 그 시간, 그 순간을 위해서 짧게라도 기도하는 거. 이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이제 묵상 전에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앞에 인격으로,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먹는데 이 말씀이 내게 능력되게 하시고 양식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리고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면서 진심으로 짧지만 하나님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씨앗이잖아요. 그러면 씨앗이 마음밭에 뿌려져야 되는데, 이 마음밭이 좋은 땅으로 기경되게 하는 것. 그렇잖아요. 이게 옥토가 있는가 하면 가시밭도 있고 무슨 돌짝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열매를 못 얻는단 말이죠.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도 들어오지도 않고 좋은 말씀을 보아도 내게 능력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잘 기경되어 있으면 말씀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씨앗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심겨지는 씨앗마다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이 좋은 밭을 기경하기 위해서 첫째, pray,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의 모든 예언들, 그 모든 말씀들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정말 간단하게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감동되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며 깨닫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지혜 있어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못하면 알지 못합니다. 이 영적인 거는 비밀입니다. 신비에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만큼만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회개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처음. 그 다음에 이제 press 다음에 PR, read the Bible. 아니면 read hi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충 읽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여러분 그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셔야 됩니다. 가능한 한. 소리내서 읽고, 그 다음에 그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고, 그 다음에 제가 권하는 말씀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다른 버전으로 또 읽는 거예요. 영어 버전으로 읽어봤다가 쉬운 성경,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투 하나, 단어 하나, 센텐스, 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그걸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을 읽었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우리의 말로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다릅니다. 혹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도 중요하지만 찬양도 중요하지만 시편 23편 같은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들을 소리를 내서, 두렵고 힘들 때 소리를 내서 읽어보십시오. 암송해 보십시오.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신기해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pray, 두 번째는 read the Bible. 이 본문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press 할 때 P-R-E. 이제 영어 단어로 exegesis라고 그러는데 exegesis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건 뭐냐면 주석을 하는 거예요. 주석이 무슨 뜻이냐면
쉽게 풀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린 많은 경우에 성경 한 구절만 딱 따서 그걸 외우고 그거 끝나요.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이 왜 그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는가? 그 컨텍스트 전체를 텍스트에 뿐만 아니라 컨텍스트를 살펴보는 거예요.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이게 나와 있는가를 봐야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 가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집에 가보면 이게 액자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적으신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됐나를 보면 약간 그게 편치 않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욥의 친구들이 욥 그 고난 당할 때 막 승질나게 더 만들 때 썼던 구절이거든요. 그 불난집에 부채질할 때 썼던 구절이거든요. 그거는 정말 뭐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게 거기 딱 들어맞는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 말씀과 구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뭐 사랑을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좋네 뭐 그렇게 보는 것도 좋겠지만 그게 왜 나왔냐면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람들이 은혜도 많이 받았다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분열이 많았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랑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 역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걸 왜 그걸 하셨나라고 하는 그 전체 맥락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때 뭐 큐티를 하실 때나 묵상을 하실 때 반복되는 단어, 강조되는 문장 이런 것들을 되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왜 언제 어떻게 누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보시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1장 제가 8절과 9절을 읽었는데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 세 번이나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얘기 나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담대하고 훌륭하고 두려움이 없는 장군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겁쟁이가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자꾸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전체 문맥을 놓고 보면 그 자신의 그 영도자였던 민족의 영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자기가 그 많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겁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뉘앙스로 쓰여진 거구나라고 해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런 엑서지저스 이런 주석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그냥 문자로만 읽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이. 저 몇 주 전인가 그런 기사를 하나 봤는데 미국의 어떤 경찰서에서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경찰서장이 막 얘기를 하고 있고 옆에 이제 그 수화로 통역하는 이제 안 들리는 그러니까 분들을 위해서 막 뭐 수화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한 청각 장애인이 그 TV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 수화를 하시는 여자분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이 수화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사기를 쳐가지고 대충 아무 손짓이나 막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사기 전과 오범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성경을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석을 하며 해석을 하며 이 뭐 문맥을 읽지 않으면 의미 없는 손짓이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10번을 읽고 100번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 P, pray, 그 다음에 R, read the Bible, 세 번째 E, exegesis, 주석하는 거, 네 번째가 그 다음에 SS잖아요. S가 share to me, 나에게 쉐어하래요. 말씀을 쉐어하래요. 그 말씀은 뭘까요? 어플리케이션 하라는 거예요. 적용하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적용한다는 게 뭐냐면 실천하는 거예요. 큐티를 아니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난 다음에
그냥 좋았어, 감동됐어, 그리고 끝나는 건 그냥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그건 감동된 거지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은 건 뭐냐면 그 도전된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약이 좋으면 뭐합니까? 그 약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래요. 다 지켜서 행하래요. 삶으로 움직이래요. 우리는 우리가 하기 쉬운 것만,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순종하기 어려운 것조차도 싹 다 순종하여서 몸으로 움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반항하는 것이나 불순종하는 것이 몸에 익은 분들 계십니까? 위험합니다. 이거 고치셔야 돼요. 그냥 삶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되어지면 하려고 하는 신용이라도 흉내라도 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순종하는데 이거를 이제 적용하는데 그냥 그렇지 아무거나 다 적용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적용에는 세 가지 뭐랄까요? 룰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개인적인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딱 보고 이거는 김 집사가 딱 들으면 좋겠구만. 이거 가서 얘기해 줘야지. 그러는 거 안 돼요.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 내 남편이 들어야 돼. 이거 가서 알려줘야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거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은 개인적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적용은 구체적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라. 예를 들어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세계 평화와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내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식구들끼리나 아니면 가족들끼리나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눌 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프랙티컬 해야 됩니다. 실제적인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적인 적용, 가능한 적용.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셔서 베드로에게 오셨다. 이걸 보고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좀 걸어야겠군. 그래가지고 어디 무리에 가가지고 이거 무리에 걷게 해달라고. 이런 거는 의미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할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무리를 걷게라도 하시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나도 이런 기적을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차원이라면 실제적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 적용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되 개인적이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세 가지를 또 봐야 돼요. 이게 오늘 좀 복잡한데 첫째 어떻게 적용하냐면 붙잡아야 할 약속.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을 봤잖아요. 그럼 붙잡아야 할 약속이 무엇인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지. 맞아. 낙심하지 말고 담대해야지.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두려운 생각이 들면 찬송 불러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을 하나 딱 암송을 하든지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버려야 할 죄가 무언가를 보는 거예요. 말씀을 쫙 보다가 오늘 담대하라 그랬는데 내가 버려야 될 죄가 뭔가. 내가 귀가 얇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저렇게 생각하고 저 말하면 저렇게 따라가고 그러는데 오늘은 사람 말 듣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만 이렇게 마음을 둬야지 라고 하는 버려야 할 죄, 나쁜 습관이 무언가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실천해야 할 것들. 그래, 내가 그러면 담대하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 내가 오늘 저녁부터 하루에 10분씩 내가 기도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실천할 목록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야 할 약속, 그 다음에 버려야 할 죄들, 실천해야 할 것들, 이거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프레스에서 마지막 S, 그거는 뭐냐면 share with others. 네 번째가 share to me,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라면 마지막으로는 다섯 번째가 다른 사람들과 그걸 나누는 거예요. 은혜는 서로 나눌 때 공동체 가운데 내 연약함을 나누고 또 내가 성공한 거, 승리한 거를 나누고 하면서 서로 도전도 되고 위로도 되고 동지의식도 생기면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프레스 5가지를 생각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첫째 기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종일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눈물로써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으니까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한 내게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그 감동을 붙잡고 감동에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감정의 차원에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며 삶으로 적용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거둘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있는 성도들을 예수님 피 흘리고 덮어주셔서 치료하시며 또한 마음의 병이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셔서 살아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체와 가정과 건강을 자녀를 지키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